263장을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 절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아멘.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지역에 비도 많이 오고 좀 피해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 이 서쪽 편은 비도 좀 덜 오고 바람도 덜 불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는 창문을 열고 자니까 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가을이 이렇게 성큼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아무튼 많은 피해 또 사상자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보게 되는데, 12장에 13장으로 이어지던 이 은사에 관한 문제, 또 그런 공적 예배에 관한 문제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추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서 온 의미냐면 사냥꾼이 이 짐승을 추적하는, 사냥꾼들 그 다큐멘터리 보면 발자국, 그 다음에 나무에 묻어있는 털, 그 다음에 배설물, 그런 것을 다 살피면서 추적을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추구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쓸 때는 어디에 쓰이냐면 박해하다에 쓰였어요. 이게 의미가 참 재밌잖아요. 의미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고 쫓아가서 잡는 것처럼 이렇게 사사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집을 찾아가서 잡멸했다, 혹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쓸 때,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 좋은 미덕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이게 성경에 같이 쓰였어요. 특별히 추구하라 하는 것은, 추구하다는 시제로, 헬라어는 시제가 영어처럼,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적인, 이게 미래형이냐 아니면 현재형이냐, 그래서 명령을 하는 단어이고 현재형으로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이루어내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잘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평생도록 이 사랑을 이루어내려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전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정확하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영어 성경은 사랑이 너희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라. 이것도 잘 번역했어요. 의역을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우리 한글은 지금 사랑을 추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판에는 사랑이 너희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품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느냐, 바로 이 사랑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것이 우리 남은 신앙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했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사랑과 성령의 은사들을 대조를 했는데, 한시적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줬어요. 그러나 한시적이지만은 이 땅에서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냐면 자신의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지 사람처럼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릇에 잘 담아서 사용을 하면 너무너무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베풀어 준 교회예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굉장히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스 반도에서 최대 큰 도시, 굉장히 큰 도시니까 거기에 선교학적으로 거점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도시
자체가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또 음란하게 타락해 있는 도시여서 예수 잘 안 믿으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깊이 타락했고 다른 이미 믿는 그런 이 우상숭배하는 우상이 있고 또 돈도 많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보여줘야 돼. 눈에 보이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왕성하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은사라고 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이 믿어지는 이 은혜를 준 거예요. 몇 번 설교 안 들었는데 야, 그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접한단 말이에요. 교회 갔는데 안 들어와요. 우리 초청 행사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 설교 초청 행사하면 빨리 스펙타클하게 가야 된다는데 설교 시작하려고 단상에 딱 올라가 보면 벌써 눈 딱 감고 끝났어 벌써. 이게 들을 귀가 의미가 없어버렸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한 15분 앞에 특성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딱 올라가 보면 벌써 깊은 영적인 장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을 이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 고백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 데살로니가는 줘서 거기에 3번밖에 안 들었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줬고 고린도에는 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유한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줘서 예수님을 믿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좀 왕성하게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뭐 특별히 오히려 이 한국 교회가 예언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예언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언해 주지 않아도 말씀으로 안경을 쓰면 충분히 세상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만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게 아마 전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 아니면은 그 양피지에다 적으니까 성경 구약 성경 39권 정경권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뭐 한 권씩 회당에 비치는. 신약 성경은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서 이 바울 서신보다 복음서가 더 빨리 기록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하고 사복음서하고 어느 성경이 더 빨리 기록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치? 바울 서신이 더 빨리 기록이 됐어요. 사복음서에서 1번으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바울 서신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발송이 됐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5장 끝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선교팀이 싸우면서 둘로 쪼개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선교팀이 싸우는 원인에 뭐가 있었냐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게 뭐 이제 2차 선교가 출발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마가 요한을 뭐 하냐면 아직까지도 철부지였단 말이에요. 1차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귀국한. 그런데 이 마가가 앞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훈련이 되어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1번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서신을 쓸 때보다도 훨씬 시간이 지나야지 마가복음이 탄생하는 복음서.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은 51년에서 53년, 52년 이맘때쯤에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보다
한 12, 13년에서 15년이 지난 65년 이후에 지금 복음서 마가복음이 먼저 한 10년 이상 이제 마가가 훈련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복음서를 쓴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한 권도 없는 거예요. 한 권도 지금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줘서 좀 굉장히 부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예언이 예배 중에 하나의 순서가 들어와서 우리 성경 공독하듯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공적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또 유익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한시적이지만은 굉장히 큰 유익을 주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또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딱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세우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천재지변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의 선물과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대원칙 대원리에 따라서 사랑의 그릇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효율적으로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앙의 유익에 아버지 하나님 고리를 걸고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